오늘 74문 소율이 강해. 질문은 제가 하고 답은 여러분이 함께 읽고 시작합니다. 74문. 8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8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 자신과 이웃의 재물과 세산을 합법적으로 모으고 늘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3분의 1은 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일하는 것, 즉 노동은 타락 이후에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이 아니에요. 창조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8계명은 창조 질서를 성취하는 중요한 수단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하늘에서 양식이 떨어져서 자동적으로 먹고 살도록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노동이라는 행동을 통해서 양식을 먹고 가정과 교회를 돌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노동은 이원론이나 금욕주의에서 말하는 것처럼 더럽거나 세속적인 것이 아니에요. 반대로 기복주의가 말하는 것처럼 돈과 양식이 삶의 모든 것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여서 자기 욕망을 성취하는 수단으로 생각해도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8계명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극단을 모두 조심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금욕주의도 아니에요. 기복주의도 아니에요. 따라서 개혁주의는 금욕적인 극단적인 청빈론을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기복적인 청부론을 주장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먼저 우리는 자신의 필요를 얻기 위해 부지런히 일해야 합니다. 소율이가 가르치는 대로 오늘 소율이의 가르침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자신의 재물과 재산을 합법적으로 모으기도 하고 정식시키기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도둑질하지 말고 일하여서 사가지고 얻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 할 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자마자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경작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창세기 2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부지런히 일하는 자에게 이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일해야 됩니다.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그러하다는 거예요. 잠언은 일상생활을 위한 지혜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필요하거나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잠언 14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부지런히 일하는 자에게 이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에 대한 대가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심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갖고 싶은 것을 사기 위해서 돈 버는 방법은 단 한 가지예요. 부지런히 일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저는 낮 동안에 부지런히 일하고 밤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 새벽에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지혜와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루를 하나님 의지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성도들 볼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이 참으로 북받쳐 오르는 거예요. 잠언 28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여러분, 솔로몬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농경 생활을 했죠. 그러니까 농부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농부들은 1년 내내 곡식이 잘 자라도록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 그 땅에 하나님이 곡식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원리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일하는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염두할 때에 여러분, 농사 짓는 것과 같은 거예요. 갑자기 부자가 되려고 하면 안 돼요. 부지런히 일하여서 때가 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익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 성실함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열매를 얻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복된 삶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자기에게 필요한 양보다 더 많으면 어떻게 돼요? 남은 것을 팔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필요한 것을 얻는 거예요. 이 구절에서 나오는 다른 사람처럼 방탕을 따르기 바빠서 그들은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빨리 부자가 될 궁리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운동선수들도 여러분 수입이 좋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중에 프로 축구 선수가 되려고 생각하면서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 학생이 있거나 또 유명한 모델이 되려고 힘쓰면서 성적에는 신경 쓰지 않는 아이들이 있어요. 환상을 따르는 자들은 필요한 것을 얻지 못합니다. 궁핍만 얻을 뿐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이고 또한 연구하면서 일할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은 더 좋은 소득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소요리 문답 74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근거 구절이 원문에는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읽은 말씀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러분, 참된 믿음이 뭐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일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리하여 가족을 돌보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요, 거짓 믿음이에요. 불신자보다 악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이에요. 또한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결혼도 경제적인 수입이 있을 때에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예외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거나 또 어떤 일을 준비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결혼은요 부모에게서 정서적으로도 독립되어야 되는 거고 경제적으로도 독립되어야 되는 거예요. 환상만 가지고 가정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성실하게 개발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그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을 인하여서 또한 우리는 가정을 세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부도 준비되면 좋겠지만 먼저 신랑이 경제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결혼 준비가 된 거예요. 결혼하는 부부가 부모님에게 기대어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경제적인 능력이 없으면 결혼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가장은 부지런히 일하여서 먼저 경제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수입에 많고 적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수입을 가질 수 있을 때에
우리는 가정을 바르게 세울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열심히 일하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잘해야 되는 더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소요리 문답 1문을 이제 기억하고 있잖아요. 소요리 문답 1문이 뭐죠?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에 대한 답이 뭐죠? 인간의 최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죠. 목사든 자동차 정비사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가정주부든 간호사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부지런히 일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수학시험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거나 자기 방을 청소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근성으로 우리가 맡은 일을 대충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정성껏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실 것과 재물을 번성케 하실 것을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일을 못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도요, 공부를 잘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열매를 주세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것은 믿음으로 심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한 번은 저희 아이 중에 하나가 아빠 공부 잘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왜?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주의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그래도 높임을 받아야 되니까 아빠 공부 잘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막 두 손을 모으고 얼마나 세게 기도해 준지 몰라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자녀로 사는 거예요. 성도는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가 일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일을 제대로 못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자는 정직하게 일합니다. 부지런히 일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합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일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신앙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8계명이 제시하는 여러분 이 일하는 것과 노동에 대한 이 분명한 가치관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것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도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도둑질의 반대말이 뭐예요? 도둑질 안 하는 거예요? 그것도 맞지만은 100점이 아니에요. 나누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것의 반대말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이 계명은 도둑질을 금하면서 도둑질의 반대, 즉 나눔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 이상을 갖도록 돕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우리의 필요가 충족되면 일이나 돈 벌기를 멈추어야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풍족해졌으면서도 일하는 이유는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나눌 것이 있기 위해서 일하는 거죠. 성도는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일합니다. 또한 선한 일을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일합니다. 또한 필요한 것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누려고 일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어떤 때는 목사인 저를 부끄럽게 하는 성도도 있어요. 정직하게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이제는 다른 사람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 세우기 위해서 일할 때에 하나님은 그 인생 가운데 이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번성케 하실 것입니다. 죄 때문에 세상이 늘 공평하지 않으며 슬픈 일이 일어납니다. 죄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가난한 사람은 우리 주위에 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필요가 채워지고 이제는 풍족하게 된 사람들의 경우에 다른 사람의 필요를 간과하기가 얼마나 쉬운지요. 차라리 자신이 연약할 때는 주위에 가난한 사람들이 보였지만 풍족하게 된 이후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의 눈에 들어오기가 얼마나 쉬운지요. 물론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예외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바꿀 수 없는 것 때문에 가난한 경우가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한 자들 역시 인간임을 기억하시길 원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최대한 돕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벌써 공부하러 갔을 때가 한 18년, 19년이 이제 지났는데요. 근데 그 이민 온 그 노인 성도님들이 참으로 편안하게 행복하게 재미있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 이유 중 하나가 뭐냐 하면 국가에서 노인연금을 주는 거예요.
벌써 그때 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기초연금으로 노인연금을 줬어요. 물론 돈이 있는 사람은 적게 주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가진 것이 없을 때 기본적으로 살 수 있도록 노인이 되면 겉으로만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금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보장해 주는 거죠. 그래서요, 노인이 많은 교회가 도리어 그분들이 국가에서 저렴하게 혜택을 주는 그런 노인 아파트 들어가서 살고 또 헌금 생활도 잘하고 봉사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도리어 노인들이 많은 교회가 영주권자들 그 혜택을 받는 그 노인들 통해서 교회가 도리어 더 평안하고 안정된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복지가 이루어져야 선진국이에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갈 길이 너무 멀어요. 뉴스에서 한 번씩 듣는 소식이 그달 월세를 못 냈어. 죄송합니다. 글 쓰고 그냥 선택하지 않아야 될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할 만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주신 이 땅의 은혜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일할 수 있는 나이에는요, 열심히 일하는 거죠. 그로 인해서 주신 소득을 가지고 정직하게 세금을 내어서 많이 벌면 더 많이 내고요. 적게 벌어도 기본적으로 내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회를 기본 사회로 세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와 재산을 주시는 이유는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나눔을 실천하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왜 열심히 일합니까? 왜 열심히 공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왜 물질을 주셨습니까? 왜 능력을 주셨습니까? 요즘 우리가 큐티 본문으로 보고 있는 사무엘하 9장을 보면 다윗이 신하들을 명하여서 왕이 된 이후에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있는지를 찾으라고 명합니다. 이는 요나단의 집에 은총을 베풀기 위함입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남은 아들 머비보셋을 찾아내어서는 사울의 집 모든 소유를 그에게 돌려주고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를 머비보셋의 종이 되게 하여서 그 재산을 관리하게 하였고, 머비보셋은 예루살렘의 다윗의 식탁에서 평생토록 왕자들과 같이 식사하도록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주변 나라들은 반란의 불씨를 제거하기 위해서 전임 왕의 가족을 찾아내는데 다윗은 자신의 온갖 권력을 다 동원하여서라도 사울의 집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왜요? 그들을 사랑하고 언약을 그들에게 실천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사용하는 사람이었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이 대표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3T예요. 하나는 탤런트, 재능을 주셨고, 하나는 시간, 모든 사람에게 시간을 골고루 주셨고, 하나는 트레저, 물질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며 특별히 이웃을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거죠. 한때 부모들이나 선생님이 애들 공부하게 만들려고 유행했던 말이 있는데, 야, 정신 좀 차려라. 공부해서 남 주냐? 그랬더니 애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공부하는 게 다 부모님을 위한 게 아니구나. 나를 위한 거구나. 그래서 깨닫고 공부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그런 말이 유행할 때 교회는 그 말을 바꾸어서 사용했어요. 공부해서 남 주자.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잘 개발해서 너도 잘 될 뿐만 아니라 남도 잘 되게 하자.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라. 열심히 일해라. 다 같이 따라합니다. 공부해서 남 주자. 돈 벌어서 남 주자. 힘 얻어서 남 주자. 갈수록 소리가 조금씩 줄어들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리잖아요. 이제는 너희가 예수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은혜, 구원의 은혜, 평강의 은혜, 능력의 은혜, 소망의 은혜를 주셨으니 도둑질하지 말고 조용히 일하면서 가정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통해서 재능을 주신 이 놀라운 일들이 열매 맺도록 하자는 거예요. 이게 발개병이에요. 하나님은 사유재산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사유재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도 하나님은 채워주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열심히 모은 재산으로 이웃과 교회를 섬기는 일은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예수님도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실하게 일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기 위해서 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하여서 이 땅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일에 대한 열매가 풍성하여져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